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출항한 지 2주가 지난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바로 로마로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꼭 폭풍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갈 건데.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가겠다면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멜리데 섬에 상륙했던 이유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살펴보려면 지금 그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인가,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멜리데 섬은 지금 현재 몰타 공화국이에요. 1964년 9월달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국가예요. 몰타 공화국. 유명한 블루 라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안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몰타 공화국의 인구가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몰타 공화국의 전 인구의 96%가 예수를 믿어요. 전 인구의 96%가. 근데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백길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도록 하시고 멜리데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한 가지 사건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또 한 가지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오늘은 멜리데 섬에서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게 받으시고 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전히 폭풍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2절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원주민들이 너무 안 돼 보이니까 불을 피워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참 착하죠? 그리고 불을 피워줬지만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땔감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땔감을 만들어다가 불에 넣는 일을 했다고 3절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러다가 그 나무 한 묶음 사이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다. 이 사건이에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손이 물렸어요. 왜 독사는 하필 바울을 물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금방 읽었죠. 바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고 비가 오고 있었고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었지만 땔감은 계속 보충되어야 했습니다. 모두 지치고 힘들었을 때 바울이 땔감을 구해다 날랐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땔감을 나르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곧 보라고, 내가 출항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래서 출항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꼴 좋다,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지켜볼 수도 있었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 275명을, 바울까지 176명을 사랑하셨어요. 배는 손해가 있겠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바울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때 어떤 모임이든지 약간 좀 뭐라고 하나요? 약간 야근 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여우 같은 사람들, 머리 쓰고 막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모임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우 같은 사람 이렇게, 물론 늑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돼지 같은 사람도 있고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기 마련이죠. 여우 같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은 이상하게 하여튼 얄미운 짓만 해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가서도 얄미운 짓을 해요. 다들 그걸 느꼈어요. 회장인 저나 부회장인 저희 집사람이나 다 느꼈어요. 근데 말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 날인지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부회장이 막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울었어 명숙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 미운데 기도하는데 그 오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래서 울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역시 제 아내는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데 니네들이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사람 미워하고 우리 모임에서 막 잘라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괜찮다는데요. 왜?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위해서도 보내셨는데 왜 꼭 나만을 위해 보내신 것처럼,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될 것처럼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간다고.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벌써 저도 이제 기성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젊은 목사님들 보면 자꾸 뭘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는 거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목사는 일단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설교가 끝나면 설교할 때 좀 적어둬요. 그래서 혹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좀 고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 그럼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알려주거나 그래요. 그래도 한참 동안 기다리는데도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얘기해요. 슬쩍 얘기해요. 이거 다 좋은데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설교를 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못하고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하는 거니까. 그러나 전달법이나 어휘 사용이나 발음 같은 것들은 조금 얘기해 줘요. 그래야지 다시 실수를 안 할 테니까. 얼마 전에도 교역자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저거 조금만 고치면 더 멋있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신학 공부했다는 거 티내지 말고 성도들의 삶과 이렇게 맞닥뜨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지만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죠.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제 아내가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마음에 답답했던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립이 돼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못했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졌는데 내가 왜 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 어젠가 그젠가 나이가 드니까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어제 같고 그런 한 9년 8년 만에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야, 니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목사님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 전화하는 거예요. 야, 생각 많이 했으면 전화해야지.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같아. 그럼 목사님이 전화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화하나 바쁜데. 저도 바빠요. 그래서 그래? 왜 전화했냐? 이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뭔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뭔데? 얘기해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진짜 사랑한대요. 여러분 왜 웃어요? 왜? 나는 지금 감동받았는데. 그 말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무안하니까 그래, 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너도 사랑하지. 그랬더니 청년이 시집간 청년이에요. 나이 뭐 어리지 않아요. 40 몇 살인가.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진짜 사랑한다는 거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얘기했어요. 그렇지, 나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따라가지. 목사님은 성실하고 그냥 그 전화에 얘기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요령을 못 피우니까 몸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가시는 대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녀석이 그만하려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구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다 기대가 많으시고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앞서든 뒤서든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도에 안 맞으면 게으르다 그러고, 너무 앞서 나가면 나선다 그러고, 사람을 우리가 제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고초를 당했던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막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얼마나 추울까, 내가 수고해야지 하고 땔감을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렸어요. 독사는요, 섬기는 손을 물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탄탄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어느 모임이든지 열심을 내는 사람을 공격해요.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그 손,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는 그 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손이에요. 섬기는 그 손이에요. 그 손을 물어요. 오늘 독사는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나와 손을 물었잖아요. 독사가 사탄이다 이렇게 딱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뱀으로 사탄을 이미지화했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탄은 바울의 손, 섬기는 손, 그 손을 물었어요. 사탄은 항상 섬기는 손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섬김을 받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한 경우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 조용히라는 말은 그냥 좋게 표현한 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안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오든 안 나오든 사탄은 그리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열심을 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제공해 주는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사탄은 언제나 섬기는 자의 손을 물려고 애를 씁니다.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 통로를 탁 틀어 막으면 더 이상 교회가 축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 통로가 누군지 어떤 모임인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탁 목을 잡고 틀어 막습니다.
아유, 교회 시끄러워. 교회는 그냥 목사가 문제야. 교회는 장로가 문제야.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사탄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멀쩡하던 목사님들도, 멀쩡하던 장로님들도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의 제1 대상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올해는 아무 봉사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올해는 좀 해보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해보자, 그러면 좀 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바울이 그의 손이 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손을 거두어서는 안 돼요. 그 손이 물린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서로 4절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냥 독사가 물고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독사가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야, 진짠데, 야,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나 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로 받는 벌이야 라고 멜리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툭툭 털어버렸나 봐요. 뭐야 이거 하고 탁 털어버렸어요. 야,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거 뭐야 하고 뱀탕으로 만들거나 뱀술을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바울이 뭐지 하고 털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독사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오징어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뜨거움을 싫어합니다. 뜨거운 사람 싫어해요. 열정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손을 물어버립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섬기는 손 물어버립니다.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을 막 물어버려요.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바울의 손, 그 손, 섬기는 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손, 희생의 손, 그 손을 물었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멜리데 섬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 그는 바울이고,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언제 쓰러지나 보자. 독이 막 퍼져갖고 온몸이 파랗게 되는 것을 봐야지. 저 독사는 우리가 잘 알지. 저 독사는 사람 금방 죽어 저거. 이렇게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서 서로들 얘기하고, 저 살인자 아닌가 보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조금도 상하지 않는 걸 보니 저분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당대 사람들의 생각은 충분히 그랬겠죠. 섬 사람들, 원주민들의 생각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힘들게 되잖아요. 그때 에이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귀찮아. 괜히 나서다가 이런 일 당하네. 그러면서 물러서면요, 사단이 딱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털어버리세요. 그냥 털어버려도 돼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들,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막 무례히 행동하는 그런 것들,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막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떨어뜨려 버리세요. 그냥 툭툭 떨어뜨려 버리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떨어뜨려 버리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연단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더 큰 일에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려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다,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성경에 올게 왔구만. 그래, 올게 왔어. 내 이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천국 상급이 쌓일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럼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사단은 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얻지 않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니까 사단이 이게 뭐지?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독사를 더 뜨거운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탄은요, 뜨거운 거 못 견디는데 우리가 더 뜨겁게 행동하면 그 뜨거움에 말라져 버려요. 못 삽니다. 사단은 뜨거운 기도, 뜨거운 사랑, 뜨거운 봉사가 있는 곳에 사단은 살질 못해요. 그래서 툭툭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 닥친 고난, 독사에게 물린 이 사건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 사건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지금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답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앞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 일이 써 있어요. 아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 그리고 이 시험을 감당한 후에는 더 귀한 것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조금의 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괜히 나서다 이 지경이 됐네, 에휴, 다시는 내 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다른 교회, 전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오해받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에휴, 다시는 내가 교회에 다시 생활하면서 다시는 일 안 해 하고 어디 그냥 구투머리에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라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또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에 쌓아놓을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받으시겠죠.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냥 조용히 살기에는 너무너무 기회가 놓치기에는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부족할 게 있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는데 눈만 뜨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상해져 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맞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시는지도 모르겠으나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자녀들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왜 유명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닮았거나 아니면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실망 안 하셔도.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거나 저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교회에서는 저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집에서는 형편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압니다. 며느리도 잘 압니다. 사위도 잘 압니다. 남편은 더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 받음을, 상처 입음을,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shadow of death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인데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것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죽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공포스럽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저기서 막 도사견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침을 막 흔들면서 막 뛰어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딱 내 앞에서 딱 멈춰요. 왜냐하면 줄이 매여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망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를 공포스럽게는 할 수 있어요. 공포스럽다고 넘어지면 제풀에 넘어지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가 막히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승전의 상을. 그 원수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말씀도 진짜 좋죠. 내가 평생토록 살아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두 명이 막 따라와요. 계속 쫓아와요.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오는데, 이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막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난 망할 수 없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 앞에 기죽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섬기는 손, 다른 사람을 돕는 손, 사랑하는 손, 그 손을 공격하기 위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잘 참아냈더니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 잘 참으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이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그만두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까지만 교회 다녀보고 감동이 없으면 이제 그만 다녀야지 하는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내가 이번 달까지만 참아보자. 그리고 내가 이번 달 마지막에 도장 찍자. 내가 이번만 내가 견뎌보자. 그러나 더 계속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오해하고 상처 주고 막 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만둬버리자. 뭐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내가 뭐 손해보는 거 있어? 안 해. 여러분 섣불리 책을 덮지 마시기 바라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쓰여 있어도 한 장을 넘겨보면 대단한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을 위한 수고, 노력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단한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항해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바로 직행하도록 하시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 이상한 섬에 도달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무 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손에 독사가 물리다니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멜리데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멜리데 사람들에게 뭘 해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독사가 물으면 죽는다, 그건 사실이다, 그건 진리다.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런 일들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섣불리 책장을 덮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 않게 하시고, 대단한 이야기가 준비되었고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남아있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반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